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치가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지만 정치를 잘 못하면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가 참 힘든 시기인데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던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여러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 가문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망하고 왕권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에돔 지역의 정치가였던 헤롯 가문이 실권을 잡고 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 것 같아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서 금방 죽고 자신이 죽으면서 나라를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자신이 물려준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급하는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결혼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처형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이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이 아람 족속으로 이루어진 이 나바테아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봉왕 헤롯과 이 아레다 왕의 딸은 정략 결혼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있는 배다른 동생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 집 방문 기간 중에 이 헤롯은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범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헤롯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또 로마에 있었던 이 배다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남편이랑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는
이름이 빌립인데 분봉왕 빌립과 이름이 같지만 이 남자는 왕이 아니라 그저 왕족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왕족과 있는 것보다는 왕과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자리겠지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의 헤롯을 유혹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 헤롯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 결혼 잘못된 거야. 그런 결혼하면 안 되지. 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서 단호하게 이 헤롯의 결혼 잘못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왕의 결혼을 지적을 했으니 뭐 온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 생일날이 되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인 이 살로메가 그 잔치에 와서 아주 산란한 춤을 춰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게 말해라. 내가 다 줄게.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헤롯이 이런 맹세까지 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에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봉왕. 모든 것은 이 로마의 왕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과시하게 해보려고서 허풍을 떤 거죠.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헤롯이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뭐 요청할까요? 뭘 부탁할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살로메가 다시 그 잔치에 들어와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 쟁반에다가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고 이 헤롯이 갈등이 되는 거죠.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백성이 두렵고 또 거절하자니 자신의 맹세가 헛된 것이 두렵고 결국은 자신의 약속을 간 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려지고 쟁반에 담겨져서 헤로디아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의로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슴 아파하는 거죠. 작은 여인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이 놀잇감으로 전락을 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렇게 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사업장 속에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 부분이,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다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비참한 죽음이 비참한 걸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비참한 죽음, 헛된 죽음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절대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의롭게 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의롭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었든지 그것은 결코 비참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순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는 왕보다 앞서가면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 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행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수의 사명은 나팔을 불어서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왕이 행차했으면 이 나팔수의 사명은 뭐 한 겁니까? 끝난 겁니다.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수가 계속 나팔 불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나팔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를 주고 자신이 설교할 때에 몰려들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로 옆에 누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리 와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질투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식당 문 닫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자 골목에 똑같은 식당이 세 집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 때에 그 청담동 떡볶이집 가신 분들을 아시잖아요. 떡볶이집이 쫙 춘천 닭갈비 그 골목 가보다 모두가 다 춘천 닭갈비집이에요. 이동에 가면 이 갈비집 쫙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먹자 골목에는 똑같은 식당이 세 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곳이 서로 경쟁하느니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한 식당에서 간판을 바꿨어요. 뭐라고 간판을 바꿨냐면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 또 간판을 바꿨어요. 여러분, 뭐라고 바꿨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다른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마지막 집은 그 간판을 뭐라고 바꿨길래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보다 더 잘 됐을까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있어도 이 골목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간단한 유머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경쟁 심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셔서 자신과 비슷한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덩달아서 예수님과 경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합니다. 물론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했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러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축복된 죽음이었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물러난 사명자의 행복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터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노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 빛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찜찜함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헤롯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자 헤롯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런 초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다거나,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고 이 목 베는 사람이 칼을 들어 목을 쫙 했는데 이 칼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던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초능력을 행한다고 하니 정말 큰일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동안 이 반지의 제왕 이게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1편 마지막 장면에서 회색 마법사 간달프가 이 카자툼 다리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하고 자신은 깊은 심연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2편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간달프가 백색 마법사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기에 대적자들에게는 이 간달프의 희생이 두려움이 된 겁니다.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아무런 초능력도 행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었다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부활을 했다면 헤롯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가 더 크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헤롯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생각나시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여러 답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직도 비참하고 덧없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늘나라에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 방식과 그 의미는 다르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의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의인의 죽음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 의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쇠의 영혼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과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안 되고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끝을 봐야 돼요.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예요.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들고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수 갚았다. 원수 갚았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원수 갚았다 하고 한동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어요. 얼마 뒤에 헤롯의 원래 부인이었던 이 나바테아 왕국의 이 아레다 왕이요, 헤롯 영토를 쳐들어옵니다. 자기 딸이 헤롯에게서 버림받은 것을 문책 삼기 위해서였어요. 헤롯은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과 전쟁을 하다가 싸움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가까스로 이 헤롯이 목숨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로마의 황제 갈리굴라는 이 헤롯을 이 분봉왕 자리에서 내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이 헤로디아하고 헤롯을 이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는 지금 프랑스 지역인 이 갈리아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쓸쓸하게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헤롯 앞에서 정말 엄청난 산란한 춤을 추었던 이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지는 바람에 날카로운 이 얼음 조각에 이 목에 찔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지금 당장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손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주일날 학원에 간다고 주일을 빼먹지 마십시오. 좀 점수 주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봅니까? 손해 안 보려고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주님 위해서 뭘 손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손해보지 않냐고 내 이익만, 내 생각만,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로운 죽음을 죽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사명을 받아 싸우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손해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